연애 음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추어장구 천인사 불세존 연애 음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추어장구 천인사 불세존 연애 음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천인사 불세존 귀의 불 귀의 법 귀의 성 귀의 불 귀의 법 귀의 성 귀의 불 귀의 법 귀의 성. 여러분들 그 가지고 오신 법표지 12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끝에 이런 게 나옵니다. 사바세계 훌쩍 떠나 저승으로 가시며 거룩하신 불타계의 지성으로 받으시고 거룩하신 달마계의 지성으로 받으시며 거룩하신 승가계의 지성으로 받으소서. 과거 보승멸하시며 운공이며 정변이며 명행주의 선서지며 세간의 명상사며 조어장구 천인사며 불천이며 세존이신 거룩하신 성령의 지성귀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바세계 훌쩍 떠나 저승으로 가시니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어느 날 훌쩍 떠나서 저승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승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승그러면 이상, 저승하면 저세상, 온승하면 간승하면 지나간 세상, 올승하면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이런 뜻인데 이 승이라는 말이 그 세상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얘기할 때는 승이라고 하지 않고 시간을 얘기할 때는 제로 얘기하죠. 어제, 그 다음에 그제, 제자가 들어가죠. 또 오늘은 뭐라고 해요? 이제.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거는 미래제 또는 올제. 지나간 과거는 과거제, 과거세라고 하는 과거제. 또 그 다음에 간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승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이고 제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의미인데 사바세계 훌쩍 떠나서 저승세계로 가시니여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영가봉을 한 건 아닌데 지난 화요일날 평강을 다녀왔어요. 근데 새벽에 여기서 3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본지암 도자기 전시관에다가 박물관에다 차 세워놓고 난 후배 스님 차를 타고서 이제 제가 장거리 운전을 못하니까 이렇게 같이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연구를 한 2시간 반 정도 가서 독경 좀 해주고 가는 거는 그런 데로 좀 갔는데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정말 그냥 우리가 뉴스로만 듣는 거 하고 직접 가서 이렇게 이렇게 노란 리본에다가 엄마 아빠들이 써놓은 그런 글들이라든가 또는 유족들이 써놓은 글들, 실종자 가족들이 써놓은 글들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그게 직접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서 보면서 정말 열심히 독경을 해주고 나는 독경을 열심히 해줬으면 하고 가니까 마침 어디 비구니 스님 강원에서 왔는지 승가대학에 갔는지 비구니 스님이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쭉 그렇게 관세음보살 독경을 해요. 그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 독경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고 관세음보살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신 분이라면은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관세음보살이 해당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아미타불전의 좌부처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관음시식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장시식이나 미타시식이 아니라 관음시식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그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살아계신 분에게나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늘 구세주지요.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정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쭉 이렇게 그 등대까지 쭉 왔다 갔다 바퀴를 하고 오더라고요. 다 끝난 길을 기다려가지고 또 보니까 또 앞에 안에 이렇게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와가지고
독경하는 분들이 계셔서, 스님들이 계셔서, 그분은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독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도착은 9시쯤 도착을 했는데, 독경을 시작하면 12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 다 끝나야 되니까.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24시간 내내 한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물론 이제 제가 갔다 온 게 벌써 한 닷새 됐지만, 그 이후로도 아마 계속 됐을 겁니다만, 끊이지 않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기독교 기도실도 있고, 성당에서 이렇게 와서 사회복지 복지 회관도 이렇게 임시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 소리 들리진 않는데, 목탁 소리는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역시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역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글을 쓰기는 정말 여기 와가지고 얘네들 위해가지고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건지는 일은 저희가 못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자체도 엄청 아쉽더라고요. 정말 내가 전지전능하다면 그냥 들어가서 건져내겠는데 전지전능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한두 개 정도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 왜 우리 아들 데려가셨나요? 이런 글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모임들은 전지전능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배한테 그 아이하고 못 건졌냐 이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부처님은 당신도 그렇고 뭐 밑에 제자들도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그 배가 이렇게 기울 때 탁 이렇게 좀 위에서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밑에 손 좀 쓰지, 그런 게 이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되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근데 그런 게 그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는 이렇게 카메라 촬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가면 촬영을 이렇게 혹시나 해서 촬영을 좀 삼가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촬영할 수 있는데 여기 몇 군데 촬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하나님 존재에서 전지전능하다면 저 아이를 그냥 살려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돌아오면 참 많이 그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과거 보승열애시며 거룩하신 부타계의 지성으로 받으시고 거룩하신 달마계의 지성으로 받으시며 거룩하신 승가계의 지성으로 받으시라고 하는데, 이게 제목이 책이 무상계입니다.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항상 무자, 무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헛되다는 의미보다는 변화의 의미입니다. 변화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걸 가지고 계율을 삼아서 그 계율을 망자들에게 일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49제라든가 큰 천도제를 지낼 때는 이 삼귀계를 내립니다. 삼귀계.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 하죠? 계율 줄 때 뭘 해요?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면 이런 5개를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살생하지 마라. 살생은 안 할 수 있겠지만 고기도 그 돌아가신 분에게 해당이 아니잖아요. 우리랑 같은 세상에 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한테는 살생하지 말라고 안 죽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한테 너 훔치지 마라 그러면 글쎄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해당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계율은 안 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삼귀계만 내립니다. 삼귀계. 그래서 거룩하신 불탈 계율을 지성으로 받으시고, 거룩하신 달마의 계율, 가르침의 계율을 지성으로 받으시며, 거룩하신 승가 계율을 지성으로 받으시라는데, 불탈 계율이 뭐예요? 부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면서 완벽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잖아요. 완벽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큼 완벽한 깨달음을 이룬 분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부처님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안 깨달아져요, 이게. 아, 진짜 안 깨달아져요. 얼마나 제가 무능하냐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이제 엊그저께가 아니라 16일날 병원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5월 8일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는 허리가 아파서 갔었고, 그리고 이제 16일날은 5월 16일날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를 지금 팔을 잘 못 쓰니까 그것도 갔어요. 역시 이건 다치는다는 그랬는데, 갔더니 다른 건 처방 안 해주면서 어깨 할 때는 허리는 이게 쉽게 나는 게 아닌데, 어깨는 다 낫대요. 나는데 이거 운동을 좀 안 해줘서 그렇답니다. 오른손처럼 이렇게 계속 운동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네. 근데 뻗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너무 세게 뻗으면 막 너무 아프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허리 아플 때도 지어준 게 처방해준 게 칼슘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깨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또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에서도 그거 해주는데 정형외과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칼슘을 섭취하면서 칼슘 그것만 약을 처방을 해줘가지고 보니까 카디온인가 뭔가 이렇게 되는데 카자가 들어가니까 칼슘이겠죠. CA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저께인가 하여간 제가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날 거의 갔다 오면서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 월요일날 물론 갔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수요일날 다시 또 대구법회 갔다 오면서 그날도 제 기억으로는 화장실 안 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동안인데 목요일은 갔는지 안 기억이 안 나요.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딱 화장실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막 뒤가 아파가지고 변비가 시작이 돼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요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서 이 몸속에 있는 요 기운을 해결 못하면서 마음 미우겠다고? 그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그 똥도 제대로 빼내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빼내겠다고? 야,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미당 모사님 오늘 저 관장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보고를 왔어요. 나는 얼마나 시원하게 나는지 몰라. 너무너무 아픈데 지금은 아주 편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 하지만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물질에 의존해가지고, 과학에 의존해가지고, 약하게 의존해가지고, 의학에 의존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다스릴 필요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병원에서 차병원에서 처방해준 그 칼슘 성분이 너무 과다가 섭취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근육을 조이고 근육을 너무 조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처방전을 누가 어느 의사가 보내달라서 제가 여기서 카톡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이거 스님 당연히 이 정도 같으면 이거 먹으면 바로 변비 오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끊으세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끊었어요. 어제 그저께죠.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도 우리 여기 도복고사님 일찍 오셨는데 차를 좀 마시고 싶어도 제가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거 힘을 좀 아프잖아요. 뒤에가 아픈 큰일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관략근이 참 연한 데가 이 학문입니다. 관략근이 약한 데가 우리가 물론 엄청 강할 것 같지만 참 약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면 이게 탁 찢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힘도 못 주고 앉았다가 또 나와서 이 도복거사님들 차 한잔 하실래요? 하려면 또 뒤가 무지근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어제도 아마 모르겠는데 한 10대 번 들어갔다 왔고 금요일날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도 벌써 한 4-5번 하고 나서 근데 보살님이 관장님 가져오신 거예요. 법당 올라가서 늦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래. 그래서 저는 늘 좌약이 이렇게 알행이를 든 걸로만 해가지고 그것만 믿었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딱 했더니 그게
성능이 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수미당 모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게 참, 그러면서 제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요즘 꿈을 더러 꿉니다. 부처가 되려면 모든 걸 비워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경희대학교에 그 수원 캠퍼스에 있는 그 교수가 이제 와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저녁 같이 먹으러 법전을 같이 나갔습니다. 변비 때문에 얘기하더니 변비 그거 참 쉽지가 않은데 그거 어떻게 그것도 뭐 어떻게 얘기 아쉽기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어제 왔던 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 깨달음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가 이렇게 맨날 고민을 한대요. 자기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불교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생각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 버릴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부처겠죠. 아직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직은 비워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마음을 비운다서 마음이 턱 비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 비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그 단계만 생각해가지고서 중간의 과정을 다 무시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차를 옆에서 이렇게 차물을 끓이면서 물이 끓으려면 처음에 그게 물이 0도는 일단 아니겠지만은 0도부터 끓인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요즘에 물 온도가 보통 얼마 정도에서 어쨌든 물이 온도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10도 이상은 될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바닷물 평균 온도가 17도나 몇 도라고 그러니까 이 민물도 모르긴 해도 아마 15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안 재봐서 몰랐는데 그 15도에서부터 100도까지 올라가려면은 적어도 85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딱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전기 스위치를 눌렀을 때 거기서 불이 들어오면 물이 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끓는데 바로 끓는 것이 아니라 덮여지겠죠. 그러면 15도, 16도, 17도, 18도 이렇게 올라가지 15도에서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껑충 뜨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 이 자연의 세계도 그렇지만 모든 것은 계단식이 없습니다. 계단식이 없습니다. 그 무빙 워크라는 게 있죠. 그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트를 이렇게다가 창고 싣게 되면 딱 오려면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가 쭉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계단식이 아니라 쭉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그 손수레를 놓게 되면 손수레가 그냥 바퀴 끼어가지고 그냥 이게 그 피대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아시아 피대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요즘 옛날 용어밖에 몰라. 방앗간에 피대가 막 돌아가지고 피대식으로 돼 쭉 올라가는 거예요. 무빙목처럼. 예? 예, 콤바인식으로.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지 계단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계단식이 있어요. 앉는 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감기하고 나타나면 팍상 늙어버렸어요. 또 앉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또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 한번 떼어가고 나면 주름살이 이렇게 좀 늘었어요. 그게 인생은 계단식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계단식이 아니죠. 그런데 이 물 끓는 것도 계단식이 아니라 차츰차츰 이렇게 계속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99도까지 된다 하더라도 액체인 물이 수증기인 기체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100도가 딱 올라가야만 그게 뭘로 변해? 기체로 변하지 99도까지는 기체로 안 변하는 게 그냥 물로 있습니다. 그게 물로 있어요. 그래서 100도가 딱 되면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이라고 하는 수증기라고 기운 기차에서 수증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물의 증기죠. 물의 증기인데 수증기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도
그 모든 앞에 과정을 다 무시하고 어느 정도 더 깨달았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철 스님하고 우리가 정말 요 근래에 존경했던 큰 스님 계셨는데 법정 스님이죠. 그분이 이 80년대, 79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동아일보, 그때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더 뛰어났으니까 동아일보에 계속 그 기고를 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 기고를 한 건 아니고 성철 스님 밑에 이제 제자들이 대신 기고를 하긴 했지만은 그 기고의 내용이 뭐냐면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깨달으면 뭘로 깨닫는 거지 무슨 거기 담는 게 뭐가 있냐? 담는 게 없다. 그냥 턱 깨달으면 거기서 그냥 그걸 끝이지 뭘 또 담냐? 담는 게 없다. 도노는 돈수지. 돈은 뭘로 깨닫고 나면 거기서 다시 닦을 게 없다는 돈수다. 돈수는 몰록 돈자 쓰는데 그냥 한꺼번에 몰록 돈자 쓰는데 몰록 깨달으면 몰록 닦으니까 몰록이라고 하는 건 시간성을 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 안에 스위치를 탁 켰으면 10년 동안 어두웠던 100년 동안 어두웠던 1분 동안 어두웠던 단 1초만 어두웠던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동시에 사라지지 1분 동안 어두웠던 어둠이라서 1시간 동안 어두웠던 것보다 60배나 더 빨리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어두웠던 어둠보다 하루 동안 어두웠던 것이 24배나 늦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는 속도와 어둠이 가는 속도는 그 어둠이 아무리 오랫동안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게 성철 스님이 얘기한 도노돈수의 원리입니다. 돈을 탁 깨닫고 완벽하게 깨닫고 나면 그때는 뭘 닦을 게 뭐 있어. 완벽하게 다 깨달았는데 그 말이 저는 더 좋거든요. 사실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깨달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으면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어떻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냐? 아직도 그 마음속에 번뇌가 꽉 차있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냐?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노돈수가 맞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만 성철 스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99도까지 물을 끓이긴 끓였는데 그 전기가 나가거나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게 되면 물이 안 끓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99%까지 번뇌를 다 제거했는데 마지막 100%를 올라가야 되는데 99%는 마음속에 번뇌를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 아니야 0.0001%의 번뇌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번뇌가 다음에 오는 그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게 되면 그 번뇌가 다음에 엄청나게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다 번뇌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원자폭탄이 하나 터지는데 원자핵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1g? 1g도 안 필요합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는데 필요한 그 원자핵의 원료는 우라늄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우라늄의 가장 농축된 가장 그 하나는 아주 1g도 안 되는 작은 거 하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터지면서 분열하면서 엄청나게 그걸 주위의 모든 그 자연의 그걸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이 핵의 힘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 터지기 전에는 힘을 전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0.0001%의 그 자그만 미세한 번뇌가 하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모든 번뇌를 갖다가 다 엄청난 번뇌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철스님 얘기를. 번뇌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번뇌까지 싹 없어졌을 때 그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물도 100% 100도가 돼야 끓는 거지. 그래야 완전하게 끓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정 스님은 누구의 설을 인용하냐면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라고 하는 분의 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53세 세상 떠나셨죠. 저보다도 지금 한 9년 정도 앞서서 세상 떠나신 분인데 젊은 나이에 가셨죠.
근데 40대 중반에 이 개초시 막인을 쓰는데 그 뒤에다 뭐라냐면 노옹이라고 늙은 노자 늙은 용자가 아니라 노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40대 중반만 해도 늙은이였는가 봐. 노옹이라고 썼어요. 노옹. 늙은도 늙은 용자. 그런데 그 53세 사람들 하신 그 고조국사께서 이러한 과정이 없고 어떻게 깨닫냐. 과정이 있어야 깨닫는 거지. 15도, 16도, 17도, 18도, 그 모든 99도까지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그런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노 점수를 얘기했습니다. 도노 점수가 아니라 도노 점수인데, 도노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성철씨처럼 번뇌가 아무것도 없는 게 도노가 아니고, 여기는 그 원리 자체를 아는 걸 도노로 본 거예요. 얼음이 본디 물이다. 그런데 그 얼음이 본디 물인 줄을 알지만 그냥 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열을 가해서 그걸 다 녹여서 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원리를 아는 걸 갖다가 도노라고 했고, 그러나 아무리 얼음이 물인 줄 본래 물인 줄 안다 하더라도 그걸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점수를 점차 닦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얘기가 다 맞아요. 맞는데 어느 쪽에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치 술이 반병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반병밖에 안 남았네 라는 말과 아이고 마치 그 반병이는 남았네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래서 제가 이기숙 교수한테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고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생이라는 과정을 다 거쳐서 나중에 깨달음에 가지 중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느없이 바로 어느 날 부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만큼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그대로 기울여 받는 것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한 경전의 내용을 갖다가 가르침을 할 때 그 가르침의 고귀한, 꼭 이 경전이라는 게 책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처님의 고귀한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계율로 받는 것이고, 그걸 수행해 나가는 모든 사부대중, 이건 스님네, 머리큰 스님네만이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계율로 받는 걸 갖다가 승가계율이라고 하는데, 불타계율, 달마계율, 승가계율을 누구한테 주냐? 돌아가신 망자에게 그 계율을 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망자가 다른 때는 다 몰랐는데 이게 망자가 되게 되면 말을 빨리 알아듣는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듣는지 아시죠? 제가 그저께 우리 도교권사님 페북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우리는 외국어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그 몸뚱아리에 맞춰 살아온 문화가 있고 살아온 모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몸뚱아리가 없어져 정신세계만 나오면 쉽게 알아듣는다네요. 경전에 보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육성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관, 해안, 법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다 5가지 눈이 있듯이 육신의 눈, 육신의 소리가 있고 육신의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있고 지혜의 음성이 있고 진리의 음성이 있고 부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이 있는 것은 육성이, 오안이 있는 것은 오성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가지 다 갖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 중에 특히 하늘의 소리, 지혜의 소리, 진리의 소리, 부처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갖다가 중생의 소리로다가 하긴 하되 원래 하고 싶은, 원래 하시는 것은 부처의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부처의 소리는 어느 나라 중생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는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삼천대천세계 모든 중생이 다 알아들었는데 부처님만 알아들었거든요. 그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그 자리에 인도의
카페나 마스터에 있는 그 대중만 들은 것이 아니라 1250명의 비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비구비구리 우바세 우바일 뿐만 아니라 천인 아수라 아기 지옥 축생 지옥까지도요. 모두가 다 와서 알아들은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음성 속에는 물리적인 힘을, 물리적인 것을 떠나기 때문에,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들은 뭐가 없어요? 몸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설에 보여놨던 데는 하얀 속옷을 입고 가시밭길을 가고 무슨 뭐 이렇게 불난들 막 이렇게 타고 막 가다가 어느 날 그 험한 데로 다 벗어나게 되면 뭐 이렇게 밝은 세상에 나오면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만 죽은 다음에 영가들의 세계는 육신이 없다고 합니다. 육신이 없으니까 여기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이 모든 걸 그대로 통째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얘기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처님 영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비록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이거 영어라는 스님들도 이거 뜻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라 하다나다야 나마야 그러고 이제 우리도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하지만은 듣는 영가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듣는 영가는 알아듣는데요. 여기 우리 법당에도 많은 고귀한 영가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제 지금 법문도 알아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까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왜? 저 영가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도 팽화에 가서도 그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을 쭉 이제 앞에 이렇게 착어를 하면서 영가분들이여, 영가들이시여, 육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껏 알아들으십시오 해가지고 하면서 권한가를 읽어드렸습니다. 권한가. 그래서 권한가를 가지고 갔거든요. 권한가 1시간 안 걸리니까 천천히 읽으면 1시간 반 걸리는데 내가 쭉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금강경 읽어드리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모든 그 영가들은 다 세 가지 기획을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 모승여대시며 응궁이며 정변이며 명인국의 선서시며 세간이며 무상사며 조호장부 천이며 부처님께서 해주신 거룩하신 성대의 지성주의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이에요. 묶어서 선서세간이라고 합니다.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걸 갖다가 부처님의 10가지 덕호라고 하는데 훌륭한 분들은 덕호가 더 많습니다. 부처님은 10가지인데 이 10가지 말고 부처님은 엄청난 덕호가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만 우리가 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 저 추사김영희 선생 같은 경우는 호가 200개가 넘었다고 그러거든요.